오늘 주보에 말세 인류에 대한 4대 경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경고는 빼고 말세 인류에 대한 3대 경고 이렇게 축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세 인류에 대한 3대 경고. 말세라면 예수님이 오신 게 이제 말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세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인 이 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벌써 현재까지 2019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세의 기간이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마지막 세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세 인류에 대한 3대 경고. 세 가지 경고란 말. 새 천사가 지금 전하는 말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6절로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을 경고함. 이 바벨론 멸망의 경고. 첫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 8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로 마지막 절까지 타락자들에 대한 경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경고 없이 즉결 처단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심판에, 즉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 심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의 경고인데, 바벨론은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로 마지막 절까지 타락자들에 대한 경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적기독 국가,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 6절로 7절을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람들에게 전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장차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다 심판할 텐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 첫째 천사는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 민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이 역사의
이 결정적인 이 위기, 이 마지막 위기,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 여러 나라,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복음은 곧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가진 자에게 전파될 복음이고,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어떤 특정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안에는 여러 족속들, 즉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소수민족이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이 많지 않고 대개 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산단 말이에요.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어떤 족속, 어떤 민족에게는 아직도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대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기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진, 첫 번째 천사가 가진 복음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과거에도 복음이고, 현재에도 복음이고, 미래에도 복음이고, 이 말세, 아주 당장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리 아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복음을 듣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장차 미래에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민족의 전형물이 아니고 만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만민이란 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기회를 다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은 이 만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는. 그래서 거기 7절 6절 하반절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이라는 건 랭귀지를 가리킵니다. 종족은 뭐 부족, 나라, 모든 대상자들, 우리가 증거해야 할 대상이 모든 나라라는. 이 재물이나 학문은 다 같이 누릴 기회가 없지만 복음은 마치 태양빛과 같아서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건데 심판의 임박성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에 말하자면 심판에 대해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거기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경고도 해당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받아들인다면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는 말. 자, 거기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받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고, 즉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 멸망을 경고한 내용인데,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을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말세 인류에 대한 이 3대 경고 가운데 두 번째 경고는 바벨론 멸망의 경고인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워진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점점점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근원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또 이 바벨탑, 저들의 이 명분은 앞으로 또 다른 노아 홍수 같은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인류를 대홍수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바벨론이 나온 거 말하죠. 말세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뭐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이 인본주의적 이 세상,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거역한 세속적인 모든 것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씩이나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뒤를 따라 말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무너졌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심판의 그 확실성, 반드시 무너질 걸 가리키고, 과거 시제를 쓴 것 역시 이 미래의 이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런 그 예언적 과거 동사를 쓴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세상,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편리하고 인간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8절에 자세히 보면 8절 하반절에 왜 무너졌는가?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다는 것. 음행으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주의의 성도들을 다 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무명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지나치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에 도취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이 음행으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속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게 좋아요. 세상에 사서 날 빠른 사람들, 세상에 속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된 사람들, 이건 참 위험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정이나 경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참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울여야 할 터인데, 그런 애정과 경배를 다른 데로 관심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왕국은 그래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 타락도 다 포함되겠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만 사랑하라. 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란 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란 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장차 망할 것 같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뭐 도덕적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세상의 극치를 이뤄나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할 걸 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멸망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을 경고했는데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전파하도록 경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은 복음의 추수기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란 말.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삭 줍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연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얼마나 쭈그러들는지 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적극적으로는 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는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긍정적, 적극적인 경고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점점 뭐 편리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로 다 멸망당할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말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침범에 들어가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이 애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물들어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라고도 말하는데 음녀가 본 남편을 배반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는 바벨론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고 그 문명도 바벨탑처럼 불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래서 너무 그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타당성 있게만 나가면 교회가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교회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토론해가지고 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면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본주의란 말.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 물질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화려하고 예배의식도 찬란하지만 왜 타락하고 무능력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타락해 나간다. 아무튼 이 세상을 잘 들여다봐야 돼.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라는 그런 이 별명을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아주 약바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을 정말 사랑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 창기와 같이 단장한 이 세상 물질 문명에 도취돼서 창조주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 멸망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사는 삶, 이게 이 복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51장 6절로 8절. 에레미야서 제 51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로 8절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바벨론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본받는 삶,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믿었고, 로마의 권력이 어떻게 쇠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로마가 멸망했단 말. 아마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이 바벨론 같은 세력이었단 말. 로마의 타락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벌써 하나님을 거역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 안에는 각종 도덕적 부패가 내재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세는 점점점 이 세상, 이 인본주의적 이 세상이 강성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숭상하고 따라가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다면 세 번째는 타락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14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불신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11절 하반절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를 거치고 이제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예수를 믿고 고난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일순간에 안식도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안식의 세계, 쉼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거역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자, 영원한 불택자겠죠. 이들은
죽은 다음에도 불과 유황불 못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불구덩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괴롭게 사는 게 바로 저 지옥의 인생이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손등과 이마에 받은 사람이란 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안식의 세계, 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됐어요.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로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13절은 상당히 익숙한 본문인데 사실 앞부분과 연결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저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세계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수고를 쉬고 이제 말하자면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 타락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타락자들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교회는 나옵니다. 종교적인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소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그저 철치 멤버, 교인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안식을 잘 못 누려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예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안식을 맛보고 죽은 다음에는 저 영원한 천국 안식이 기다리고 있단 말. 이런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옛날 저 미국 남부에서 백인들에게 학대받고 살았던 미국의 남부 지역은 모카 재배로 유명한데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의 에이브러함 링컨은 말하자면 노예 해방을 주창했지만 남쪽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북군이 이겼죠. 이걸 미국에서는 The Civil War라고 합니다. 시민전쟁. 그래서 노예가 해방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 남쪽 지방에는 이런 농사일들이 많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 그때 이 학대받고 시달리던 그 노예들이 부르던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왜냐하면 일요일은 쉬니까 노예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그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그런 열망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던 사람,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그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연부하고 희생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새 천사의 경고고 말세 인류에 대한 이 3대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경고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튼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줄 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아무도 우리의 이 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육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최우선 탑 어전트로 놔야 될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들로 자원해 가면 최고 좋겠지만 저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들을 위해서 물질로 도와줘서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편만하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돼야 돼. 모든 부분에서.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도 잘 되게 해줄 거고 가정도 잘 되게 해줄 거고 교회는 당연 부흥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이 경고는 그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 가깝게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좀 욕을 먹고 뺨을 맞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싸라게 하라고. 그래야 무슨 감정의 요동이 있고 복음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니까 나만 잘 믿고 당신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은 직무유기요.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녀들도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로 이 바벨론 몰락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메시지란 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을 약속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락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죽은 다음에 저 불과 유황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말씀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창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권석들을 불러 모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를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세 인류를 향한 이 3대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때가 지금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고 반드시 망할 세상이라고 했사오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가운데 살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천국이 있사오니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